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선포하실 설교의 제목은 목사님 함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의 말씀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러 온 저 여러분과 저 여러분 자손을 이 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9절 말씀인데요. 다시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 맞죠? 35로 49절. 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으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어디까지죠? 49절까지죠? 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네. 주께서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있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네, 아멘. 예,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9절. 누가복음 12장 39절로 35절로 49절이고요. 자, 말씀의 주제는 설교 주제는 뭘까요? 설교 주제는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예요. 성령의 불에는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예요. 아멘. 설교 주제는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들. 네,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 그냥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고 종교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종교행위에서 다 벗어납니다. 종교행위에서 벗어나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요. 이제 곧 즉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제는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제 우리 보면은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역사가 4,500년 가까이 되잖아요. 4,40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이제 어느덧. 그죠? 근데 4,400년 동안 뭐를 하고 살았냐면 4,4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WCC 종교 다원 국가예요.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서. 왜냐면은 토테미즘 모든 동물과 어떤 영물이라죠. 이런 걸 섬기는 그리고 샤머니즘 있죠. 모든 만물에 이제는 신이 들어있다는 이 샤머니즘. 그래서 어디다 절해요? 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오래된 나무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를 매달아 놓고 있잖아. 거기다가 절하고 주술을 걸어 놓고 막 그러죠. 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 같은 그림 같은 거 크게 그려놓고 형상해 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을 보고도 빌고 별을 보고도 빌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도교 아시죠? 도교, 유교,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다음에 심지어 또 무당, 주술이죠. 예.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귀신과 접신해가지고 또 점을 봐주고 기륭화벽을 점쳐주는 그런 무당의 그런 우상숭배, 단골집이라고 생길 정도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무당을 집을 자주 다니면 단골집이라고 생겼잖아요. 단골래 하면은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집을.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밥을 대놓고 먹는 집이라든지 자주 가는 집을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단골이라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당집을 단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4,300년 가까이 우상숭배라고 살아온 우리 뼛속 깊이 골수에 깊이 어떻게 뭐가 박혀 있어요. 우상숭배 종교 행위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내면과 심에 자동으로 아주 쩔어 있어요. 민족성이 그래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피로 제산받고 거듭나면 어느 분이 오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아니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기도 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맛이죠. 아멘.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누굽니까? 도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계획자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네.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세요. 아멘이죠? 네. 모든 일의 계획자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실행자예요. 실행자. 또는 이걸 집행자라고 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자세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시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실행자시고 심판자세요. 집행자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쵸? 좀 더 가르쳐줬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펼치시는 분이에요. 펼치시는 분. 그 뜻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집행하시는 모든 것을 펼치시는 분. 그럼 결국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죠. 이루시는 분.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3일 하나님 하려면 3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걸 아시면 돼요. 딱. 모든 우주 만물의 계획자세요. 계획자시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은 실행자 심판자이시고 집행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아멘. 3일 안에 어떤 분이신가 요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함께 계시고 또 창세기 1장 1절 함께 계셔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죠? 함께 계시면서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이신 본체 하나의 본체이신 이 엘로힘 하나님의 3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영원 전부터 또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도 1장 1절도 창조하셨다 하는 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 이전에 존재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당신을 증거하시고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끼는 3일 하나님이시고 즉 여기서 도끼는 3일 하나님이신데 그 위격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 나무가 뭐겠습니까?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자녀들을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뿌리 뭐예요? 심령. 아멘. 사람들의 심령에 이제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제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다 받아서 다 지옥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녀들인데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너희로 누구는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아멘. 너희가 뭐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거. 우리 사형수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사형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100년 사형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구가 뭐가 됐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 됐어요. 대자연 속에서 아주 막 자연을 누리니까 우리가 감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 있잖아요. 죄수들 극형에 처할 죄수들 있잖아요. 죄수들을 죽여버리면 부가가치 떨어지니까 고심 그때 생각하다 어디로 보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는 대자연의 대감옥으로 보냈어요. 거기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니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죽든가 살든가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든가 해서 여기 일거나. 그래가지고 남녀 죄수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죽는 사람도 많았고 개척도 하고 원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기 하면서 지금의 호주가 나중에 다 읽어놓으니까 어떻게 영국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호주를 다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느 국가에서 처음에는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사형수 감옥이었다고요. 그럼 이 지구는 모든 인류 사형수들의 큰 감옥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죠?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한 번도. 개미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개미는 열심히 자기 몸무게에 30배에서 50배 되는 남은 이파리 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맞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단주라고 그거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아멘? 예. 그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죠? 요한복음 19장 거기 보면은 찾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뭘 주셨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제자들의 마음에 선포하셨어요. 아멘.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회개하는 영혼. 자기가 이 지구상에 이게 100년, 120년에 이 감옥에서 창살 없는 대자연이라는 이 감옥에서 여기서 일구고 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일구고 살면서 이제는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을 듣고 아멘. 누군가가 자기의 유리하고 방하고 고사하고 기진하는 걸 통해서 저주와 재앙과 문제 가운데 걸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 소유를 어느 날 누구든지 누군가가 자기 소유를 살피고 자기 인생을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해 하면서 마태복음 5장 아멘 5장을 이룬다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진다면 아멘 영이 순수해진다면 청결해진다면 아멘이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된다면 아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위로를 얻을 것이고 아멘 너희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접하는 사람 이런 영접하는 사형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하고 성령이 오시는 거하고 달라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하고 회개의 영 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모략의 영, 재능의 영하고는 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하나가 회개의 영이에요. 은사가 회개의 영이에요.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영적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영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영 자체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고 그 보혜사 진리의 영에서 나오는 영 중에 하나가 아멘 영적 선물 중에 영인 하나가 이제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영적 내가 정말로 내가 혼적으로 육과 범사적 이 땅에서 내가 사형수라는 거를 아멘 이 지구란 대자연 속에서 창설하는 감옥의 대자연 속에서 내가 100년 동안 갇혀 살다가 지옥 갈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사형수라는 거를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자예요. 아멘?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들 정말 인정하고 영접하고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회개의 영의 선물을 주신다. 뭘 주신다요? 예. 회개의 영의 선물을 주세요.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아멘이죠? 예. 뭐를 영접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내 주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애통해 하면서, 아멘? 급 겸손해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정말 인정하고 그 사실을 영접해서 예수 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뭐 하라? 각각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예, 고침을 받아라. 회개하라. 아멘? 예, 회개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아멘이죠? 예.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고, 이게 마태복음, 이게 지금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3장 11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런 회개형을 선물 받은 사람이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었냐? 10절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의 사람. 누구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나무가 좋지 못해서 나무 뿌리에 어떻게 해요? 이미 도끼가, 심판이신 주님이 도끼가 놓여있는 사람. 결국 사형수이 아니에요. 사형수예요. 10절에다가 사형수라 쓰시면 돼요. 아멘? 네. 사형수예요. 자기가 사형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형수인 나. 10절에.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뭘 주세요? 침례하는 세례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왜요? 마음을 열어놔 준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마음을 열어놔 주어서 물로 약식 세례를 준 거예요. 아멘? 맛배기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왜? 하나님이시죠? 예. 세례의 주인이시죠? 나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분의 종이야. 근데 그분은 세례의 주인이셔. 하나님이셔. 이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여러분, 신은요, 옛날에 신을 들고 다니는 노예나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노예다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아멘. 그런 귀하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도 다는 몰랐어요. 레마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오시는지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래?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어머나 이거 오촌 동생인 거예요. 엄마끼리 사촌인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만큼 가까이 있고 주의 정도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그는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아멘. 뭘 주신다? 성령을 주셨다. 근데 성령은 다 여기저기를 다 한번 맞춰봐야 돼요. 진주와 같은 말씀, 다양한 말씀 다 맞춰야 구슬이 소머리에도 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어디죠? 34장. 네, 34장 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어디죠? 근데 어디에 다 교훈과 교훈을 더하라 나오는데 이것도 이사야였습니까? 28장. 이사 28장이었어요? 아 맞아요. 교훈에 교훈을 경계를 더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여기저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다 비밀 다 감춰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 영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20절인가요? 어디 나오더라? 평강을 주시죠. 먼저 평강을 주시죠. 19절 20절 19절 20절 19절 찾아보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선포. 평강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평강을 선포하셨죠? 19절 맞죠?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뭘 주세요? 22절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주셨죠? 평강은 선포하셨고 성령은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아무나 주질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제자일 수가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자일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제자는 뭐예요? 그 스승, 그 주인, 그 스승의 뜻을 그 스승의 삶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분의 어떻게 해요? 그분의 문화생들이죠. 한마디로 문화생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문화생들이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주님의 문화생들. 아멘. 예.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죠. 또.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제대로 이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걸 예수의 뭐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된 거야. 군사. 뭐가 된 것이다? 예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럼 거듭났다. 이거 거듭났다고 표현해요. 거듭나면은 예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어마어마한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없는 너에게 여호와시다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없는 너에게 주는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장수는 몰라도 14장 27절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아멘.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집행자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평안을 줘야지 내 자녀들에게, 거듭난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줘야지, 성령을 줘야지, 나의 영을 줘야지 한 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집행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그 두 분의 영이지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 예수 영의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다음에 회개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또 평안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영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 아멘. 예.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회개의 하나님, 회개해 주신 회개의 영, 성령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지, 그죠? 그 평안의 하나님 얘기하지, 성령 그 자체를, 그 평안 자체를 하나님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령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의 영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회개 영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이죠. 그리고 뭐 하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아멘. 네. 사형수인 나의 사실과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기까지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단계가 있겠죠. 사형수라는 이 지구상에서 100년 창살 없는 이 화려한 감옥. 화려하잖아요, 어쨌든. 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이 창살 없는 감옥, 이 지구 감옥에서 내가 사형수로 살고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 해.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계획하시면, 주님이 진짜 부르신 자들은 요 사실을 깨닫게 돼가지고. 아멘이죠. 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형수인 나의 사실과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셔서 평강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그 제자들에게, 거듭난 그 제자들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제자가 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즉 뭐가 됐다는 것이다? 뭐가 된 것이다? 예수의 군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청지기 종이 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의의 종이 된 것이다. 고로. 아멘이죠. 그게 고린도 후서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요 사실이 이제는 막 이제 주의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요, 깨닫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어. 뭐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뭘 받아도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무지기수야. 부지기수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성령 받게 해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 생명수의 말씀을 계속 뿌려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집행자라는 것을 계속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더 많았어요. 그죠? 못 깨달을 때가 더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고 집행하시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예? 다 제가기로 갔잖아요.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 누구든지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지독하게 부패됐고 지독하게 타락하고 지독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안주하고 예, 이 창사라는 지구 감옥이라는 거지. 감옥이라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깨닫고 왜요? 뭘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아멘입니까? 병 고침 받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병에서 노인받는 구원을 받았지 나중에 그 병 또 들어요. 아니면 다른 병 또 들어요. 물론 믿는 사람도 병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이에요.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이 허락하시는 병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병이에요. 저희 여러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에요. 허락하시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하고 감사 여겨야 돼. 병든 것도.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지병도 제가 제주제 파악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원래 정체성은 약하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멍청하고 못나고 죄도 되게 많이 짓고 속은 엄청 부패되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아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저를 온유하고 겸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아멘. 주여. 하나님의 기호가 뭐냐면 아주 가까이 살고 싶은 와이프 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와이프를 되게 좋아해. 아멘. 능력 많은 것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만 정결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오매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감을 주님은 좋아해. 기호가 그거예요. 못생겨도 좋아. 아시겠죠? 못생겨도 좋아. 못 배워도 상관없어.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 과거에. 그러나 now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가까운 미래, 아니 먼 미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만이 그분의 기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는 뭘로 세례를 준다? 마태로 돌아가셔서 3년 돌아가셔서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성령과 불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그냥 받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의 복음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성경 안에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이 생수의 물을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는? 듣다 보면 병도 고쳐져요. 마음도 열려요.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려고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분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계속 인정하고 영접하고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도 고쳐지고 마음도 강박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아멘. 예, 물론 여러분 안에 있는 지독한 겉사람의 겉자가 무지하게 싫어하죠.
고침받기 싫어한다 그랬지. 싫어야죠.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사형수야. 아멘. 나는 사형수야. 100년 사형수야. 아멘. 난 지금도 사형수로서의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 생활이 너무나 추워. 너무나 유리하고 방하고 고생하고 기절하고 가난해. 그리고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거 내가 내 주잡게 하게 되겠어. 내가 알아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안티를 안티가 급 사로잡히죠.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죠? 내 안에 안티크라이스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팍 주여. 사로잡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계속 복종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여. 막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깨달아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병도 고쳐지고 환경도 주여. 어떻게 돼요? 환경도 주님이 곧 즉시 갑자기 나에게 묶였던 그 환경을 풀어주시는 아멘. 주여. 아멘? 예. 예.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노인받는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아니야. 아멘? 아멘.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아멘. 주여.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자와 떼어쫓으면 너희가 성령이 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거지 성령 받은 건 아니라고요. 아멘. 주여.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뭐야?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렇다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치면 성령 받은 줄 알더라고요. 다들 보면은. 무슨 말씀 아시겠죠? 성령 받은 건 이렇게 그 주님의 생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무에 젖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주여. 체험을 통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이제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에 매여 있는 문제라든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심으로 내가 그 부분에 구원받는 내가 증언과 예수님이 해주신 성취함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주여. 아멘이죠. 아멘. 체험을 해서 마음이 확 열려요. 아멘. 주여. 아멘이죠. 확 열려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완전히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먼저 조회 영생의 생명이 이루어지죠. 아멘. 네. 주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생명이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를 너무 이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뭐랄까 너무 쉽게 얻는 걸로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그날 하루에도 설교 듣고 처음 나와서 설교 듣고 구원받고 성령 임했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요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요 막 갖가지 문제가 막 떠나가고 해결돼요. 아멘. 주여.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주여.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구원하고 중생을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맞죠? 예. 오중 축복 있잖아요.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2절. 예. 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쵸?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한 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4절에.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요한전서 1장 2절에 그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 혼이 잘 되면서 영이 강성하고 혼이 고침받은 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영이 강성하죠. 영이 해방되면서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도 순당한 형통으로 하나 점심연료 착시면서 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큰 사명과 큰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공급을 하시죠. 아멘. 그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게 정말 거듭난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뭐 했다? 거듭났다. 뭘로 거듭나요? 물의 침례를 먼저 받아야 돼. 물의 침례. 아멘? 네. 거듭나를 뭘 받아야 된다? 물의 침례를 먼저 받아야 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의 침례. 물의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세. 그쵸. 성령, 예, 침례죠.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 그러죠. 침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된 것이다? 거듭났으니까 뭐야? 제자로서의 주의 제자죠. 예, 주의 제자로서의. 그다음에 예, 주의 뭐가 되었다? 군사 된 것이다. 군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는 거다? 주의 군사로.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려면 물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의 침례를 엄청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걸 마태복음 이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과 그러면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가 세례를 준다. 이 앞에다가 뭐가 또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냐. 마태복음 3장 11절 이 앞에는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같이 들어야 되겠죠? 예. 물과 성령으로 세를 준다.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뭐예요? 불세례, 불세례. 그 불세례는 누구한테 주냐? 거듭난 사람한테 바로 주지 않아요. 불세례 누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헌신된 자들에게 줘요. 아멘? 예수의 좋은 군사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네. 그 군사들에게는 헌신된 자들,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헌신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헌신된 자들, 즉, 그런 헌신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루어요. 자기 생활에 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루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의 좋은 군사들, 즉, 그 다음에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서 이제는 헌신되는 사람들이 헌신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좋은 군사들로서 뭘 단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제자도의 길.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도의 길을 간다. 길을 걷는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를 줘요? 불세례를 줘요. 불세례를 누구에게? 거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줬다 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걸 주세요. 불세례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물세례, 말씀에 침례 당해야 돼. 아멘. 예, 말씀에 침례를 당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세례 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시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이네요. 이 불세례는 창세기 15장 17절. 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는 횃불이 이제는 타는 횃불. 타는 횃불을 받아요.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쪼갠 고기가 누구예요?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죠? 그러면 쪼갠 고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불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멘? 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 감정, 마음 먹는 게 전혀 달라요. 그냥 물로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침례 받았다는 증거. 베드로전서 2장 2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장 2절.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야? 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아멘. 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이런 고백이 막 나오면서 막 아이가 깐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먹는 것을 막 사모하면서 막 보배롭게 생각하면서 너무 달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거 맞아. 그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아.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물 세례를 많이 받아야 돼. 아멘이죠. 성경이 다 이게 퍼즐처럼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이제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불을 받으면서 성화져 가잖아요. 그러면 쫙 말씀이 쫙 모여요. 집결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다 가져다가 다 맞춰요. 퍼즐 맞듯이 촥촥촥 맞춰요. 이렇게. 내가 맞추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뭐냐면 사역의 불이거든요. 아멘? 지상명령의 큰 대사역의 불이거든요. 이 불. 지상명령. 큰 사역의 불이에요. 사역의 불. 이게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네. 이 사역에 지상명령 사역의 큰 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이 이루어짐으로 거꾸로 된다. 이제 지상명령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말씀을 먹고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성령 침례를 거듭나서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뭘로 또 알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 이루어져요. 4장 12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젖을 먹으면서 4장 12절이 이루어져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이 이루어지면서 또 6절로 이제는 11절까지가 이루어져요. 저녁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복 징계받고 책임받고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주님께 복종하게 되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뭘 맺는? 열매. 평강하다가 아니라 평강의 열매. 평강이 이루어져 평강이 자라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뭐겠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불세례.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시는 2장 3절에 불세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 깜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 깜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멘이죠. 제자 깜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불세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뭘 이루게 또 하시냐면 여기서 마태복음 뭘 가르치시냐? 마태복음 22장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2장 48절인가요? 36절인가? 38. 거기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있죠. 그다음에 37, 39절. 37, 38, 39절. 예, 아무튼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또 뭘 있냐면 또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그다음에 15장. 형제 사랑. 새 계명. 아멘.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새 계명을 이뤄가요. 이 새 계명이 가장 이 은혜 시대 가장 큰 대계명이에요. 큰
큰 계명이에요. 최종. 아멘. 아멘. 구원과 성화에 이런 큰 계명을 형제들에게 이루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들에게. 아멘.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이 불세례 받은 사람은 또 요한복음 2장 20, 요한일서 2장 27절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이 너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길르셔서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길르셔서 성령이 어느 날 이제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줘서 이제는 성령께서 지구가 창살 없는 화려한 대감옥이었구나. 나는 거기에 100년 사형수였구나. 뭐 이런 깨달음 있잖아.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우리가 천연한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주님이 정보를 갖다 주세요. 아멘. 주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정보의 기름을 막 부어주세요. 아멘. 예, 지식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식의 영. 이 아멘. 정보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깨달아지면서, 또 확증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주게 해요.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이 지구상은 창살 없는 화려한 감옥으로서 여러분 소할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땅이에요, 나중에는. 아멘. 아멘. 예. 여기서 건질 거 건지시고 주님께서 이 창살 없는 지구 감옥에서 건질 거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된 곳에서 뭐를 건져요?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죠. 아멘. 아멘. 당신의 자녀들, 특히 누구들, 왕 같은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막 노릇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포함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그때 이제는 불세례가 이제는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또 뭐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모세도 받았어요. 모세도 3장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뭐를 받은 거예요? 불을 보고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거기 불 가운데.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주실 때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하나님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직접 성령의 불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셔 불로 이제는 나타나셔서 이제 불 가운데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불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이제는 3장 몇 절이었지 지금? 2, 3, 4. 3장 2절.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죠? 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는 사람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 거룩해져요. 아멘. 어릴 때는 거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급 뭐가 이루어지고 급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급성화. 아멘이죠. 여기 때는 어떻게 말씀을 먹으니까 서서히 자기 죄와 싸우면서 징계받고 채찍받고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데 이제는 불이 임한 사람, 이제 성령의 불, 지상 대명령의 사역에 불이 임한 사람, 이제 사도행 2장 3절 가도 이 불이 임한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불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급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고, 그 다음에 순수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엄청난 주님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를 직접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알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계시도 받게 하시고, 아멘.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그 말씀이 자기의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리게, 인격과 성품화, 자기 의식화가 돼버리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정보와 지식의 모든 선물의 영들의 선물의 역사가
나에게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의식화. 아멘. 인지가 되고 알아지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썩은 물들이 이 죄악의 물들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생각과 감정이 코팅이 된다고요. 코팅 아시죠? 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시가 주의 말씀 코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물이 세상의 썩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는 코팅되면 자동으로 못 들어오죠. 자동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이제는 거룩과 순수와 정결과 지혜를 갖춘 아멘이죠. 그리고 또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서 군사 마인드와 헐트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아멘이죠. 그래서 정강 목사님 보세요. 보면은 나는 순교하고 싶어. 나 왜 순교 안 시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맨날 순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막 아니 3,000쪽을 보고 하는데 뭐가 저기 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3,000쪽 보고 오면은 뭐 3,000쪽 보고 와도 그냥 고통에 그냥 이런 보통대로 사는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 3,000쪽 보고 오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뚜껑이 날아가 버리죠.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덮이질 않죠. 할렐루야. 안 덮이죠. 안 덮이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뚜껑이 안 덮여. 아멘. 할렐루야. 날아가 버렸어 이미.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불이 막 활활 타는 거지. 그냥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거지. 아멘. 주여. 그래서 막 그냥 간증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일반 자녀들은 그런 걸 또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막 초청을 하잖아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리고 막 그냥 간증집도 내고 막 책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사화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번개탄을 막 던져주는 거야. 확 밀어지는 거 있잖아요. 확 영접되게 번개탄을 막 던져주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배출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의 길을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믿음이 없고 아주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갔다 온다든지 확변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데려갔다가 오신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안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3점쯤 갔다 오니까 좋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딱 그러나도 뭐라고 해.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형장에 있을로 사형당해도 순교해도 난 상관없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께서 나를 맞이하고 계셔. 아멘. 할렐루야. 딱 이러고 딱 그냥 가잖아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주님이 저를 순교시키려면 정강목사처럼 갔다 오게 하실 거라고. 아멘. 여러분 안 갔다 왔잖아요. 순교 아직 허락을 안 하신 거야 주님. 아멘. 순교의 영을 보내시지 않은 거야 저 여러분은. 주여. 갔다 오면은 순교자로서 살아야 돼 완전히 아멘. 그냥. 주여. 해야 되시죠. 아멘. 우리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비슷한 삶을 사는 거지. 아멘. 주여. 그런데도 참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 저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주제파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그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아멘. 아 내가 사형수구나 하는 거. 저는 제가 사형수인 걸 알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완전히 사형수에서 벗어나서 사형수에 벗어난 뿐만 아니라 사형수가 더러운 사형수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부패되고 오염된 더러운 사형수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아멘. 예수님처럼 성화가 회복되어가는 그리고 예수님 같은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낳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완전히 보게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면 여러분도 이 영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이 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모이고 이제는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쵸. 베드로가 딱 대표로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물침례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물 세례, 성령 세례 말씀이 여기, 불 세례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버리면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말씀하신 주님의 소유가 모든 소유가 다 저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멘.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닌데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마땅해요. 아멘. 아멘. 주여.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주여. 아멘. 예.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온갖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 속에 예비하신 모든 보물 보화들 있잖아요. 그 보물 보화들의 계시를 너에게 주겠다. 지혜와 계시를 레마로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너가 주님 나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와 내 자녀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를 붙잡는 영혼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 갖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20살까지 배웠죠? 배웠죠? 네. 전쟁 승리의 복. 그죠? 그리고 뭐예요? 네. 재물이 엄청 많아지는 복.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기르는 복. 아멘? 그리고 후계자를 낳는 복.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복. 아멘이죠? 기도하면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는 복. 그리고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한 근심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애를 못 낳고 사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냈잖아. 나중에 그래놓고서 나한테 또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갈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딱 주시죠. 내보내요 그러잖아요. 사람 말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찍소리 안 하죠? 찍소리 안 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도록 그것도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자기 실제 자식인데 첫 자식인데 그잖아요. 종으로도 났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그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광야는 주는 곳인데 가면은 물하고 음식 싸주고자 얼마나 싸겠어. 물하고 음식 딱 먹은 방가 싸주고 어떻게 주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보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복종 부종의 믿음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복종 부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였어요? 큰 민족 이렇게 하는데 뭐를 받아요? 그때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누가? 화갈이 그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다 이름 뭐라 그래? 부활라 헤로이 그러잖아요. 주님 뭐 하신다? 나를 여기서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다 해서 성령 받았냐? 아니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성령 받는 거는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여자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여자는 이스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스마엘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요?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요. 그 보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의식화,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식과 인격과 성품과 체질화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그럴 사람인 거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청소해 가시는 거예요. 싹 의식화, 예수님으로의 의식화, 예수님으로의 성품화,
예수님의 인격화, 예수님으로 완전히 사는 체질화가 딱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성령의 불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출애굽기 3장 2절 3절 4절에 모세처럼. 아멘. 예. 그리고 또 누구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아멘. 사도행전 2장 2장 맞죠? 2장 3절에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누구 제자들에게요? 120명. 자그마한 집 120명. 그래서 여러분 불이 혀처럼 갈라진 이유가 불이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서 불이 혀같이 생겼다느니 막 그래요 또. 그게 아니에요. 120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불처럼 다 나눠지니까 나눠지는 모습이 갈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120명에게 각 사람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떠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떠난 사람 있어요. 몇 명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걸 몇 명 봤어요? 500명 봤잖아. 500명 봤는데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이 좁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는 사람이 거기 500명에서 또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20명은 다 뭐 받았어요? 12명, 70명, 120명은 성령의 불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이미 예수님한테서 평안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불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령의 불세를 받으셔요. 아멘.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 사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에 주신 분.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분. 아멘. 예. 그리고 은혜 시대에 120명 제자들에게 주신 분. 성령 받고, 예, 그죠? 평안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은, 그리고 어떻게 떠나지 않고 어떻게 전심으로 어떻게 주님 하나님 그대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심전력했던 그 제자의 그 주님 말씀을 철석같이 이제는 순종복종 부종하는 그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더 바라래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불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받으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장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네.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가 주님의 이제 목표죠. 최종 목표죠. 내가 무엇을 또 받으려 하실 정도니까. 그죠? 물세례, 예, 성령세례, 예, 불세례 받는 게 주님의 이제 목표시죠. 아멘? 이 정말 목사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원을 통해서 불세를 받을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 불세를 받을 주의 종도 배출하겠다. 그래서 100만 가정교회 세우겠다. 1000만 성도 만들겠다예요. 디아스포 코리아를 만들겠다. 영적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겠다. 우리나라 기도교 천년왕국을 때 우리나라가 주님의 나라에 베이스 캠프 되게 하겠다. 이거를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삼천층 가서 받았다는 거예요. 삼천층 가서. 낙원에 가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삼천층 가서. 거기 받고 온 거를 그 중에 큰 프로젝트를 선포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 안 한대. 그렇죠? 점점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궁금하긴 해요. 근데 가장 큰 프로젝트가 사실 기독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년왕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생겨날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0개 이상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200개 나라인데 그래도 최소 100개 나라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아무리 인구를 줄인다 하더라도 딥스테이트들이 이런 일루미나티 빅브라더스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개 나라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해도.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는 그때 사탄을 이제는 옥에 갖다 버리니까 이제는 타락한 마성의 자들밖에 없어. 사탄이 없으니까 할 때 사탄 귀신 쫄개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영적 대부흥,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부활체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막 뿅뿅뿅 나타나면서 전하고 막 다스리고 전하는데 그때는 할렐루야. 네? 각 나라에 막 책사 역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어때 우리를 보는 그 자체가 초자연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안 그러겠어요? 예. 네. 그러니 뭐 안 믿을 수가 없지. 어마어마하게 믿겠죠 이제는. 근데 이 땅에도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불세를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현상, 바꿀 현상은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갈라지죠? 분쟁과 분열로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역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그래서 갈라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쟁과 분열이란 포장으로 해서 결국 분리시키는 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리시키려고 분쟁과 분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시고 분쟁의 영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분리시키신다고요. 네. 분리시키는 거 왜요? 왜 분리시키세요? 왜 분리시키실까요? 네? 분리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되게 하려고. 이거 되게 하려고. 뭐요? 집이나 전터나 복음을 예수와 복음에서 집이나 전터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녀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네, 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쵸.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인정. 뭐를 못 박느냐? 인정. 사람의 인정. 정. 예. 그 다음에 예. 욕심. 예. 그 다음에 탐욕. 아멘. 예. 인정, 욕심, 탐욕. 이런 거를 이제 요한에서 뭐라냐면은 육신의 정욕, 예,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또 뭐냐? 육신, 예, 안목, 예, 이생. 예, 이게 탐욕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려고 분리시켜서. 아멘이죠. 분리시켜서 못 박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뭐예요?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 뭘로 산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자, 이 행한다 의미는 로마서 8장에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 맨날 어쩌다가 몇 번은 그렇지만 허구한 날 수년을 거쳐서 허구한 날 여러분 로마서 7장
사도 바울로 이랬다 그래갖고 나도 이럴 수 있다 하고 자꾸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허구한 날 수년을 지나도 로마서 7장 20절 21절을 못 벗어나는 사람은 주님이 불세례 받는 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불세를 받아도 견디질 못해요. 이거는 로마서 결국 7장 20절 21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벗어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옮겨져야 돼. 빨리. 아멘이죠? 아멘.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에 매워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곤고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8장으로 가더니 8장 2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너희도 해방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육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연약할 수 없다.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육신을 계속 따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세속적 크리스찬. 아멘? 예. 그래서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다 튀어버려요. 아멘. 주여.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어떻게 우리 안에 못 박히지 않는 인정과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아멘. 육신과 안목의 일생의 자랑이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정결하게 순수하게 지혜롭게 정말 사명자로서 군사 마인드 헐트가 되도록 완전히 고침받도록 주님의 체질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죄법 안에서 여전히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괴로워요. 그러면 그렇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몸에, 그렇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렇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환경에, 사업장에, 직장에 때를 따라 계속 나타나.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야. 왜? 그런 징계와 채찍과 연단이라도 없으면 여전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안주하고 퍼즐로 사는 거야. 그냥 로마서 7장 20절 21절을 못 벗어날 거니까. 완전히 해방되지 못할 테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자도의 길을 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징계와 채찍으로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성화 회복되어 가서 정말 주님의 세 계명의 큰 계명과 아멘 은혜 시대 세 계명의 큰 계명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사명 이 사명의 대사명의 전심연력 차심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 주의 종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캠프파이어예요. 영혼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장작불 하나가 아니라고. 캠프파이어라고요. 잘 안 꺼진다고요.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안 꺼져요. 아시죠? 바닷가 캠프파이어 어떤 건지 확 타오르잖아요. 그 주변을 다 밝혀주잖아요. 아멘? 거기 가서 붙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젖어있는 나무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말라가지고 불 붙어 어느 날. 젖은 나무도 말라가면서 불이 붙는다니까. 근데 이 캠프파이어가 약하면요. 젖은 나무가 들어오면요. 캠프파이어 자체가 쑥으로 들어버려. 근데 캠프파이어가 강하면은 그 젖은 나무를 불살라버려. 그래갖고 완전 수분을 말려서 마른 나무가 돼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린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강 목사님의 큰 캠프파이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같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불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 이거를 또 주중에 꼭 들으셔라.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라. 반드시 들으셔라. 제가 다른 주의종들 설교 들으세요 하지 않죠, 다. 좀 신겨울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검증된 사람은 레버런 정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지금. 아멘. 맞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의 혀가 나온다고. 아멘. 막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아멘. 아멘이죠. 예.
저도 막 수시로 들어요. 하루 얻을 때는 시간 날 때마다 들어요.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도 들어요, 그냥. 예. 이해되시죠? 계속. 그리고 저는 다른 거 못 알아듣고 나 준비하다가 보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주시옵소서만 들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멘. 두 손 들고 그럼 두 손 들고 가다가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자주 하세요. 아멘. 아멘. 성경모사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만 생각나. 맞죠?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뭐를? 성령의 불을. 아멘. 성령의 불을. 아멘. 불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불세를 받으면 그 이상 원하는 게 없다 하셨어요. 아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 우리 보러. 아멘. 아멘. 완전히 주님 화가 돼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이죠. 불세를 아멘. 받아야 돼. 그래야 똑똑해져. 아멘. 더 이상 멍청한 걸 벗어나는 거야. 아멘. 더 이상 가난도 벗어나. 아멘. 더 이상 찌질한 거 벗어난다고. 아멘. 더 이상 미련한 거 벗어나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연약한 것도 벗어나요. 아멘. 더 이상 연수한 것도 벗어나요.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지혜가 충만해져. 아멘. 노력과 재능이 충만해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해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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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호와를 사랑하는 영이 충만해져. 아멘. 아멘입니까? 이 불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여기는 불세를 받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불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쳐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이 고쳐져. 마음이. 아멘. 불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내면이 완전 치료가 돼요. 아멘. 내면 심연이 완전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나 성령 받았어. 어느 정도인데? 저 시골 화장실에 겨우 변만 볼 수 있는 5초짜리 불이야. 맨날 그 초록색 있잖아요, 불. 사금사금 들어가지고 볼일만 보고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불이야. 그렇게 그 불을 받아가지고는 나눠줄 수가 없어. 그죠? 예. 그 어떤 불까지 있어요. 멀리서도 그냥 등대같이 팍팍 쏴주는 불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오고 그거 보고 실족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해변으로 갈 수 있는 아멘. 예. 예. 그런 엄청난 그런 밝히는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내면이 완전 치료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임하셔도 꼬마불 같은 불 가지고 여러분 내면 심한 치료 못 받습니다. 정신 치료 못 받아요. 아멘? 네. 이 내면 치료 받는 정신, 정서, 상처로 인한 정서가 망가진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치료받아요. 상처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엄청 낮아요. 이 자존감 치료받아요. 맞죠? 네. 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혼미함이 치료받아요. 혼미함 치료받고 연약함이 치료받아요. 그 다음에 연수함이 치료받아요.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치료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약해요 보면은 마인드가 약해. 정신이 약해요. 네. 정신이 약해요. 이게 다 이제는 이게 여기 속하는 거거든요. 이 연약함이 네, 정신, 마인드가 약해요. 마인드가 약하다고. 이 마인드 약한 거를 치료받아요. 그 연수한 건 뭔지 아세요? 연수한 건 understanding, 헤아림, 이해심, 예, 이런 거 공감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치료받아요. 여러분 연수하면요, 부모라도 연수하면 자식을 공감을 못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이 내면이 완전 치료받으면서 여러분이 불이 환해지잖아요. 내면에 불이 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생기가 팍팍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안위받고 그 사람들 성격이 못 됐는데 성격이 바뀌어.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냄새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조곤조곤 계속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영이 그들에게 계속 여러분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아멘. 그다음에 나를 교육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갖다 주시고 평안을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4 나에게 스승 되시고 그리고 이 4는 뭐야? 군인을 의미하는 그런 뜻 4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군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이 보혜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강력한 빛이 되어야 여러분 강력한 소금도 될 수가 있어요. 빛이 약한데 소금도 강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빛이 강해져야 돼. 아멘입니까? 내면이 완전 치료받고 내면에 내면에 또 표면까지 빛이 강력해져 간다. 그래서 강력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서 소금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석의 역할, 강한 자석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강력한 고성능 어떻게 해요? 레이더. 영적 레이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사를 받으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번째. 그래서 어떻게 점점 여러분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 계속 만나요, 계속.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직계 내 부모님과 직계는 계속 만날 명분이 돼. 환경도 열려. 근데 벌써 이모, 고모, 사촌들은 힘들어. 그죠? 그들이 나를 강력하게 쫓아오지 않으면 내가 강력하게 맨날 쫓아가 줄 수가 없어. 상황이 그렇죠.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온 사람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온 사람 다 여러분 밥이야. 아멘. 영혼의 밥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써있는데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믿고 바라봐야 돼. 그리고 강력한 빛이 되어가면 자주 만나게 하셔 주님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한테 안 올 수가 없어. 가족관계 측면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다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관계 측면에서 사촌 올라가 있나? 안 올라가 있죠? 사촌 안 올라가 있잖아. 그리고 삼촌도 안 올라가 있죠? 가족관계 측면에는 뭐야? 1촌, 2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죠, 위에. 조부모 올라가 있죠? 조부모는 올라가 있던데? 올라가 있잖아요, 조부모. 조부모, 부모, 나, 자식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 가족관계 측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 받은 주의 종의 부모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가족으로, 자식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엄청 복된 거예요. 아멘. 엄청 복된 거예요. 그걸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불세례까지 받을 정도로 수준으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걸 보고 회복되어 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본과 덕을 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오게 돼 있어. 갑자기 불세례 주진 않아 주님은. 어떨 때 갑자기 불세례 주냐? 지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아니면 나라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일 때 불세례 주지. 급하니까. 그때는 누구나 강력하게 간절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물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불세례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막 10수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거를 본과 덕과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의 정복당하게 돼 있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죄종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6장 9절이 이루어진 말라기 4장 6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이런 내면의 빛이 강력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까지 깨달아진다.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 알아져요. 아멘. 할렐루야. 알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레마를 엄청 받아요.
날마다 레마를 받아요. 깨달음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혜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그다음에 어떻게 계시를 계속 받는 거야. 요거를 만나라고 그래. 만나의 레마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의 레마가 주로 뭘 통하냐면 사역을 위하는 거. 주로 사역에 관한 이 만나의 레마를 계속 먹어요. 이해되시죠? 네. 일반 사람은 밥 먹으면 이 사람 뷔페 먹는 거야 그냥. 온갖 종교 다 있잖아요. 네. 날마다 레마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운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단독 또는 협업으로 주님과 단독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미 세우신 주의 종과 협업으로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돌보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의 몸을 세우고 돌본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의 증거.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다 이거지. 네. 불 받았어요? 불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화장실? 아니면 무대? 집안? 아니면 무대? 이제 이렇게 불을 받는 거 내면 이제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불부터 그다음에 뭐예요? 집안, 그죠? 방에 비치는 방, 집안의 불,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대를 비추는 거 이제 저기서 쫙 쏴주는 거 무대의 불,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등대, 워치타워, 등대의 불도 종류가 많아요. 다르죠?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멘. 날마다 내 말을 받고 있는지. 창조 계시록까지 알아지는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 깨닫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리석어 가지고 아직 세상에 이게 뭐예요? 내면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깨달아져요. 네, 그때는 깨달은 것 같지 또 잊어버려요. 의식화가 안 돼. 내가 사로잡히지 않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8번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일반 성도와 달라요.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 기도도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멘. 좌우를 분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한다고. 일반 성도랑 기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 천민들은 오늘 뭐가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오늘 뭐가 없어요? 내가 아파요. 이런 기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왕과 왕족들은 뭘 의논해요? 국가의 대소사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국가의 대소사들 놓고 그걸 놓고 근심하고 끌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작전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네. 그리고 주님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잖아요. 주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이런 큰 이런 저기를 놓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일반 여기가 놓고 이거 말고 근심이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딱 벌써 말씀해 주세요. 그 근심하는 걸 싫어해.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 감정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싫어해. 왜? 진짜 남편은 와이프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싫어해. 아멘.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아멘. 그게 진짜 남편이지. 안 그래요? 그런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지. 아멘? 그래갖고 우리 주님은 진정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주님 많이 하시는군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기도 내용이 일반 성도와 달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계십니까? 네, 다릅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성령의 불사를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아멘?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교회를 세운다, 제자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자기와 같은 예수의 좋은 군사를 배출한다.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변에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임하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서 그래서 물질 맡은 장자. 여러분 야곱에게서 12명이 있잖아요. 자식이 12명이면 뭐해? 그죠? 자식이 12명 뭐야? 시대 때 있는 자식은 딱 2명밖에 없어. 맞죠? 누구요?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어. 영적 장자, 물질 장자. 그러잖아요? 사실 요셉의 이제 영적 장자 역할,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장자라고 있잖아. 장자 역할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있는 자식은 2명밖에 없어. 보면은. 그 2명의 자식이 12명의 자식을 다 온 집안 다 덮어버리는 거야.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집, 성경도 그런데 지금 어느 집은 마찬가지. 자식 7, 8 놔도 딱 한 자식 팀은 돼. 한 자식, 2 자식만 딱 팀면, 예. 아멘? 팀면 이제는 좀 바르게 공동체의 그 마인드로 딱 튀면은 이제는 온 집안이 쫙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근데 요런 집안이 하나도 없다. 집안에 요런 명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집안은 콩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아멘. 우리는 찰떡 같은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은 와요. 아멘. 다 가족관계 증명서 생각하시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의 밥이다. 아멘. 나와 함께 간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렇게 자꾸 믿고 선포를 하셔야 돼. 아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에 들어가요, 계속.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빼면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아멘. 사면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주기 때문에 경외심과 두려움과 존귀함의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나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요? 존귀, 경외, 두려움의 상대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까지 되어가니까 뭐예요? 전능, 존귀, 경외, 두려움, 전능의 상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처럼 성화되어 가셔야 되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어간다고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존귀의 대상자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자죠.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능의 대상자죠.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로 이루어져? 여러분은 말로. 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거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은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너의 어머니는 유정, 해방목자 유정의 아멘. 유정이기 때문이야.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더라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되게 돼 있어. 그랬더니 죄종 어머니와 어머니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라도 넌 잘 되게 돼 있어. 그걸 한참 몇 년 듣더니 요즘에는 뭐라냐면 저도 자기 이름도 좀 껴달래. 할렐루야. 자기는 너무 손맛을 얘기했는데 어머니 덕으로만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뜨끔뜨끔하대. 이제 죄종 어머니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미나를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붙어졌죠. 예, 알겠다 그랬죠. 미안하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멘. 주여.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게 하세요. 아멘. 주여. 아멘. 아멘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안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 속에서. 본과 덕과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과 덕과 은혜를 끼치면서 정말 유익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끝까지 계속 돌봐주고 계속 이제는 도와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돌봄과 배를 받아서 사랑을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을 아는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해요. 여러 자식을 통해서. 아멘. 주여.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 주여.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들의 착한 행실 통해서 선한 행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아멘. 주여. 아멘. 그리고 또 결정적일 때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여러분 가서 돕는 거야.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의 여러분이 강력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소금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셔서 이 말씀 한 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 49절 읽고 예수의 조무사를 자기와 같은 예수의 조무사 배출한다는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지혜와 말씀 충성됨으로 하는 말씀을 다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까지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복 목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주님 이거를 주시옵소서 받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다시 한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요. 자, 그럼 다시 한 마지막 여기에요. 내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왔노니 하면은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이유정에게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유정에게 이미 붙었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